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0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20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또 함께 말씀 구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여시고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렇게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자매님의 믿음이 가정을 살립니다. 자매님의 믿음이 가문을 살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이 가정과 가문을 살립니다. 그런 귀하고 큰 일들을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아마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오늘 아침에 뭐 입학한 자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학교에 오랜만에 또 코로나로 오랫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현장 수업이 시작돼서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부모님들 마음이 아마 굉장히 흐뭇하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시기도 하겠죠. 또 그런 손자, 손녀의 모습을 보시는 할머님들, 권사님들은 또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참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벌써 그 아기가 이렇게 커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그런 세월의 무상함들도 느끼시면서 마음에 참 그런 따뜻함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7살, 둘째 딸이 7살인데 그동안 유치원 안 보내다가 이번에 유치원을 가서 이제 금요일날 유치원을 가거든요. 워낙 이제 유치원을 가고 싶었던 애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간다고 하니까 되게 설레기도 하고 저도 설레이고 야,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도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이 봄을 시작하는 저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동안 교훈에 움츠려 있던 저희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옷을 바꿔 입는 저희를 보면서 하나님 봄이 왔네요. 이 싹들을 보면서 감동하는 저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새로운 봄을 시작하는 저희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을 야,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 아마 더 그 이상이겠죠. 그렇게 3월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3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피조물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 탐구하거나 연구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낼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그 보여진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막 등장하는데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거나
자기의 성품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그럴 때만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주제로 3월을 보낼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거룩이죠. 거룩. 교회에 있는 수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거룩, 예배, 사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염되어 버린 많은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많이 오염되어 버렸죠. 집사님 예배 거룩하게 드리셔야죠. 그러면 이 말 딱 들으시면 바로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허리를 세우거나, 기도하다가도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거나, 어떤 이렇게 자세의 변화를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만큼 거룩의 의미가 이렇게 오염되고 바뀌어버린 거죠. 거룩의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세만을 말하는,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의미가 이제 가볍고 퇴색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는 거룩, 거룩하다고 할 때에 그럼 그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과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함께 저희가 나누고 싶은 건, 첫 번째, 우리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수고는 헛수고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인간 안에는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안의 핵심은 바로 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민족, 우크라이나 너희는 우리와 함께 동일한 민족이다, 구별된 민족, 구별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푸틴의 야욕이 있는 거죠. 뭔가 구별된 것을 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도 다른 집 자녀와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양육합니다. 열심히 먹이고 공부도 시키죠. 일터에서 일하는 남편들, 또 우리 자매님들 보면 똑같이 일하는 동일한 직장 동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남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벌죠. 결혼과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된 그런 결혼, 구별된 어떤 직장, 뭔가 나만의 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죠. 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성에 대한 부분이죠. 독특함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구별된 삶을 살려고 정말 애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 중에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셔서 그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날, 그 전까지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저희 읽은 5절 9절처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헛수고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부가 경험하지 말아야 이 최악의 상황을 그날 베드로가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왜 밤새 일했을까? 아니, 좀 잡다가 안 잡히면 집에 들어가면 되지, 왜 밤새 동틀 때까지 왜 고기를 계속 잡으려고 했을까? 아마도 베드로는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가장이기 때문이었겠죠. 내가 이 물고기를 잡아야, 몇 마리라도 잡아야 이것을 아침에 팔고 그 돈으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남들과는 다른 삶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정의 어떤 몸부림, 그런 헌신과 수고가 이 단어의, 그 베드로의 말에 담겨져 있죠. 아마도 이제 일터에서 일하는 저희 남편들, 자매님들 동일할 겁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 어저께도 쉬었는데 그 쉬고 또 오늘 출근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출근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너무나 일하고 싶어서, 나는 직장에서 내 정체성이 있고 직장을 가야만 내가 살아나고,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출근하고 일해야 돈이 들어오고, 돈을 벌어야, 장사를 해야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남들처럼 똑같이는 아니라 정말 뭔가 우리 안에, 우리 것들, 내 자녀들이 뭔가 좀 좋은 행복을 누렸으면, 아름다운 걸 누렸으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남들과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구별됨의 그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남들과 우리를 구분할 때가 많죠. 돈이나 명예나 인간관계나 심지어 오늘 옷을 입고 오실 때도 보면 옷장문을 열었는데 오늘 이 옷을 입고 가야지 했다가 잠깐만 이거 그 집사님도 입었던 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옷 넣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른 옷을 꺼내시죠. 근데 전 그 옷을 입고 싶으면 또 전화합니다. 오늘 무슨 옷 입고 와? 그 옷 입고 와? 안 입고 와?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 옷 꺼내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똑같은 옷을 입으면 우와 나랑 똑같은 옷 입었네요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고 똑같은 옷이면 일단 피합니다. 그 정도 우리 안에 구별의 본능이 있는데 그 기준이 외적인 것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이런 외적 구분을 통해서 이 외적인 구별을 통해서 누리는 어떤 기쁨은 그런 어떤 성공에 맛본 것들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품 가방이나 명품 백을 사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다. 막 두르고 좋죠. 쇼핑백에 담아가시고 아니요 그냥 제가 들고 갈게요. 기존에 들고 갔던 백에 있던 내용물을 다 집어넣어서 그거 두르고 오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것을 구매한 기쁨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구매했던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일들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외적인 걸 통해서 구별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구별의 종점을 달려가고 있지만 그 구별의 종점에는 도착하는 날이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2022년 올해 트렌드에 관련된 이렇게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공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예전에 저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 소유에 대해서 성공의 기준을 갖고 남들은 없는 내가 차를 타고 있다. 남들이 없는 옷을 내가 입고 있다. 와 내가 성공했네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루틴한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큼 성장하고 있나 내가 성장했으면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꾸준히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일기를 썼어요. 한 달 동안 꾸준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성공인 겁니다.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얼마나 질적으로 성장시키냐가 이제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기준도 또 바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별하는 외적 기준은 늘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지쳐버리는 겁니다. 이 밤새 헛수고했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정말 구별된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은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문장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구별됨과 그런 헛수고 속에서도 진짜 구별되는 기쁨을 누릴 때가 등장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본문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로 복음을 전하 오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가 따라왔죠. 그래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숫가에 배를 띄우려고 하셨는데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척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을 하십니다. 이미 베드로의 배를 구별을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배를 띄우게 하시고 그 위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자, 배를 띄웠습니다. 그럼 띄웠는데 예수님이 혼자 타진 않으셨겠죠. 베드로가 그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올라탔겠죠.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씩 떨으셨겠죠. 그 배 위에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냥 그 배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일어서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바닷가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리기 때문에 그 바람을 통해서 음성을 실려서 설교하셨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말씀이 시작되는 그 예수님 옆에 지금 베드로가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것도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마 베드로가 이 배를 띄우기 전까지는 밤새 헛수고한 그 실패감이 아마 가득 찼을 거예요. 야, 오늘 빈털터리를 들고 집을 돌아가야 한다. 어떡하지?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당시 랍비들의 흔한 모습이에요.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심경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단 그 말씀도 독특했거니와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도 독특하였고 그 말씀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됐겠죠.
결국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는 모르지만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명령하세요. 베드로야, 너 헛쏘고 있다는데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얘기하죠. 근데 베드로가 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 헛쏘고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배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생각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떠나가고 뭔가, 야, 이분은 뭔가 다르다. 보통 랍비와는 다르다. 뭔가 다르다는 걸 좀 느낀 겁니다. 뭔가 자기와는 구별된 존재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깊은 데 그물 던져라. 깊은 데 그물 던지는 게 사실 어부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이 아침에 그물 던진다는 게 어이가 없죠. 밤에 낚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어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예수님 말씀은 어이가 없는 말씀인데 그 황당한 명령에 왜 순종했나? 예수님은 나와 뭔가 좀 다르다.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할게요가 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했으니까 뭔가 이루어지겠죠?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고 기대어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어부가 경험해야 할 최고의 수확을 그날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에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하죠. 너무나 기뻐하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쳐야 하는데 당시에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기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뭔가 무거운 분위기가 오르고 있죠. 제가 오늘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면 보통 이제 다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거실불을 보통 켜서 거실을 쭉 둘러봐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어떻게 놀았나 뭐 그런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본 게 식탁 테이블을 봤는데 거기에 슬라임 자국들이 막 묻어 있는 겁니다. 밥 먹는 테이블에 슬라임 자국들이. 여기서 슬라임 했나 보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양한 색깔의 슬라임이 있는데 뭐 베이지색 슬라임도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라임이 눈에 띈 이유가 뭘까? 저희 테이블이 하얀색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하얀색이기 때문에 다른 색깔의 슬라임들은 조그마한 것들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좀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대요.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바짝 엎드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왜 바짝 엎드렸을까? 두 가지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정말 뭔가 다르다. 신성함이 느껴졌던 겁니다. 이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성함이 느껴지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거룩한 분이라는 걸 느꼈던 것이죠. 동시에 또 엎드린 이유는 그 신성한 분을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갑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죄인인 걸 깨달았다는 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뭔가 신성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당연히 내 안에 나타나는 반응은 내 안에 너무나 더러운 게 많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지금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그 앞에 엎드려 버린 거죠. 심지어 호칭도 바뀝니다. 5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 헛수고 했는데 말씀에 의지해 금을 던질게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랍비이고 교사니까 도덕적인 존재인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 주란 단어는 신을 가리키는,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 주인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신성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걸 고백하면서 그 거룩 앞에서 자꾸 죄인인 게 드러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빨리 떠나라, 나 죄인인 거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다, 이런 고백들을 베드로가 던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진짜 구별을 경험하게 되나? 바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룩. 카데시라는,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하는데, 이 거룩은, 카데시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구분하다는 뜻입니다. 뭔가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거를 카데시,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에 아마 여행 가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여행 가면은 코셰로 이렇게 K 마크가 있습니다. K 마크.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음식을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코셰르 인증, 이렇게 인증 마크 K가 있거든요. 그 코셰르 인증 마크가 뜻하는 게 뭐냐면 율법 레위기에서 말하는 음식 규정이 있는데 그 음식 규정에 비춰볼 때에 이 음식은 먹어도 더럽지 않고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증하는 코셰르 마크입니다. 그 코셰르라는 단어가 깨끗하다는 단어인데 레위기에 이 코셰르라는 단어가 186번 등장해요. 186번. 그리고 카데시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150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깨끗하다, 뭔가 다르다, 분별, 이렇게 나눠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쓰일 때, 여호와 카데시, 거룩한 하나님이라 쓰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 도덕적으로는 완전 깨끗한 존재, 죄와는 거리가 먼 존재,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거룩 찬양했지만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이라는 말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말하려면 그 신성한 존재가 주는 무게감에 압도가 되어서 거룩이라는 말을 쉽게 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레위기 20장 7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너희를 구분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구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누구를 만나러 오셨냐면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야고보 요한도 있었지만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구별하신 겁니다. 구분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나는 거룩하다. 너희들과는 전혀 급이 다르다. 어디서 감히 예배하러 와?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러 오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동일하게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시나? 구별하시려면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희생하십니다.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가 눈에 띄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가 진짜 거룩한 구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본문을 보면 베드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 예수를 만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자기가 죄인인 게 느껴지는 게 얼마나 그 중압감이 느껴졌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얼뜻게 자기도 모르게 빨리 나를 떠나십시오. 빨리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 중압감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표는 베드로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이런 피조물 같은 존재라고 너는 죽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베드로를 선택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잠깐 그 구별, 잠깐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별된 삶으로 한 걸음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십니다. 바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제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네가 지금 이 동네에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라는 구별된 어떤 직업을 가졌겠지만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이 사명을 주시면서 구별된 삶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명자의 삶은 구별된 삶이죠. 사명자의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선택하신 다음에 명령하시죠. 너희를 더러운 죄에서 구별해라.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신성한 도덕적인 어떠한 흠도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죄에서 너희를 구별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준 명령을 지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동일한 의미이죠.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욕먹으며 살라고 할까? 왜 거슬러 올라가려 할까?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에 가게 되면 식판도 바뀝니다. 숟가락도 바뀌죠. 기상시간, 취침시간 바뀝니다. 근데 이런 생활 패턴이 바뀌는 이유는 단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이제 사회인이 아니라 군인이야. 군인의 목표는 뭐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지. 승리하려면 군인의 능력을 갖춰야지. 너네는 군인이니까 이제는 군인 생활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은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파괴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은 계속 관계를 파괴하고 나를 파괴하죠. 잘못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구별하라고 유혹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죄성대로 살지 말고 죄성과는 동떨어진 구별된 삶을 살라고 생명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정체성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죠.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에 맞춰 살려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배워야죠. 무엇이 거룩인지 배워야죠. 뭐가 구별된 삶인지 배워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성경을 통해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거룩한 게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노력은 헛수고를 한 걸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이 죄가 가득한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했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해 우리를 부려서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끼리 살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살자. 교회 모여 살자. 집에 가면 또 자녀와 싸우니 집에 가지 말아라. 일터 가면 또 경쟁해서 상처받으니 직장 가지 말아라. 교회 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왔으면 이곳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우리를 다시 또 구별하여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저희를 통해서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구별되어야 할 영역과 구별되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가정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죠. 일터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를 통해서 이 사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그 영향력,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정말 초월적인 존재, 놀라운 존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존재, 우리가 결코 만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어.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셨어. 이제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생명과 살게 하셨어. 그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이제는 저희에게 사명을 주시고 저희를 보내십니다. 새학기 시작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옷, 새로운 학용품이 필요하죠. 그것을 갖춰야만 가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새롭게 봄이 오면 옷을 바꿉니다. 옷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단장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명령을 줘요. 너희가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만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 자녀에게로, 우리 가족에게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목사이지만 정말 저에게도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익숙했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동일한 소망, 동일한 그 열망, 동일한 갈망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를 부르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이 땅에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주님, 우리를 구별하시려고 얼마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